우리 존귀한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50%씩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1부에서 50%, 또 2부에서 이렇게 50%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안 모이던 것이 습관이 돼서 참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그냥 참석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나태함이 이렇게 몸에 배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만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다 그러시죠? 주님이 나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참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참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집 나간 자식 때문에 밤낮으로 그 자식 걱정하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직도 상고가 먼데 멀리 저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비틀비틀하면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내 아들이구나.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아버지는 그날 우연히 나왔다가 그 아들을 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달마다 틈만 나면 동구박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지평선 너머를 뚫어지라 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 돌아오진 않나?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쫓아가시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집 나가면 부모 마음은 힘이 없잖아요. 그 자식 돌아올 때까지 웃음이 없잖아요.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오늘 밥은 제대로 먹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잡수고 또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자식 걱정하는 것이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데, 그런데 그 집의 큰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풍악을 울리고 잔치가 벌어져 있으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했더니 이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그렇게 말아먹은 저 녀석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 이 속이 상한 겁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말씀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밤잠을 못 자고 때돼도 밥을 제대로 못 드시고 늘 얼빠진 사람처럼 누군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렇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면 아마 그 동생 사진이라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인쇄를 하든지 전단지를 수백 장, 수천 장 만들어서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나눠주면서 얘가 제 동생입니다. 얘가 집을 나갔는데 얘 때문에 아버지가 속이 새카맣게 탔어요. 아버지 다 죽게 됐어요. 제발 이런 아이 좀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제발 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주세요. 사방에 벽보를 붙이듯이 사람을 찾는다고 전단지 가져다니면서 동생을 찾았지 않을까?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근데 이 큰아들은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효자예요. 내가 아버지 말을 한 번도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 어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동생한테는 저렇게. 아버지는 내가 죽었는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그런데 이 큰아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속상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부지런히 찾겠죠.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그 아버지 마음을 좀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까? 다른 피조물들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죠. 예.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두 사람만 살지 않고 자식을 낳잖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꼭 닮은 그런 아들을 하나 낳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꼭 닮은 그런 딸을 하나 낳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상대를 꼭 닮은 그러한 자식이 태어나면 너무 사랑스럽죠. 네? 맨날 쪽쪽 빨면서 너무 사랑스러워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식과 함께 살고 싶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두고 같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 전에 약속하셨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대요. 누구랑?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약속을 했겠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가정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악한 원수마귀, 회방자, 이 사악한 마귀가 이브의 마음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렸잖아요. 지금도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작게 말하면 우리 가정, 좀 더 크게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깨뜨리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그래, 물론 이 마귀가 철천지 원수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도 책임은 있죠. 인간도 내가 하나님 싫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등지고 뛰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집을 뛰쳐나온 채 가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부모가 이야기해주면 아담과 이브가 아마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잘해줬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실수했다.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했어. 넌 그러지 마라.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린 특별한 존재란다.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란다. 그 아버지 얘기를 귀담아 들은 자식도 있고 흘려들은 자식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어도 그 자식은 들어서 아는 거지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우리 뒷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손자들, 증손들, 그 4대, 5대, 6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하시죠. 왜? 맨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온몸을 가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발견하고 나무 뒤에 부끄러워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그 자식들에게 말했겠죠. 아들들아,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고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벨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희생양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나갔다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락되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참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고 은혜의 팔을 벌리고 계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도 그 동생 셋이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은 확실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거지. 진짜 하나님 계셔? 계시긴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사람의 딸들과, 그래서 완전히 영성을 잃어버린 육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 그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려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고도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이나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렸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시려고 노아에게 복을 내리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 같은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낳고 기르고 그래서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은 또 다시 그 열조와 같이 보이는 우상은 섬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와 같은 세대에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작은 가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간 세대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 하나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퍼져서 70여 명이 됐죠. 야곱 때. 근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요셉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끌으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국민이 생겼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이 생겼고 이제 영토만 있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넉넉히 데리고 가셔서 주겠다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보이는 안악자손들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형편없이 부족한 메뚜기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면서 벌벌 떨고 울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그리 뒤로 물러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의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손 못 대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죄 많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러한 하늘과 땅 사이의 통로로 삼으려고 했죠. 또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나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집을 떠난 죄인들과 섞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까지도 쓰러뜨리려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너무나 재물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이 보이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어요. 이 보이는 세상에다가 너무 온 열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몸이 없어. 힘이 없어. 남은 에너지가 없어. 이게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자꾸 속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참고 인내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잊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가볍게 들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여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사람이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야심이 가득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제가 혈서까지 써놓고 세상에서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어디로 갔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또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인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아.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이 70년 동안을 참았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죄악으로 쩌드른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방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너희들 네 나라로 가서 너희들 섬기는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 성을 다시 재건해라. 그때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또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건져내 주셨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점점 세상과 섞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셔. 400년간 침묵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생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으시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많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자기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빚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겁없는 소리를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온 세상에 뿔뿔이 흩으십니다. 19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배했는데 청한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다 바쁘다고 하는, 지금 왕이 아들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예배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몰라. 왜? 모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뭐가 귀한 줄을 몰라.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능욕까지 하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사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초청해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데 이들은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예복을 하나씩 다 입혀. 아마 깨끗이 씻겨가지고 입혔겠죠. 근데 예복을 안 입고 그 자리에 예복보다 더 좋은 옷 있다고 자기 옷 입고 들어갔던 사람은 그냥 내어 쫓깁니다. 우리는 지금 사거리 길에서 초청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무식한 사람,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집 나간 자식을 향하여 아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했다.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 받기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복종한, 사거리 길에 가서 외치다가 돌팔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졌습니까?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왔나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저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다고 그냥 돌아만 오라는데 갑시다 하고 지금 우리 초청하러 가야 돼. 초청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어가는 그러한 극한 상황인데 그 중에 문둥이들이 몇 명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는데 그래도 차라리 적진에 가면 거기 먹을 거는 있지 않냐? 우리가 먹다가 죽더라도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아람 진으로 갑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 문둥이들이 걷기는 제대로 걸었겠습니까? 걷다가 넘어지면 뛰굴고 그 캄캄한 밤중에 그러면서 철퍼덕거리면서 몇 사람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마어마한 소리로다가 하우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이 저 햇사람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야밤중에 급습해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문둥이들이 와보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어찌된지 영문을 알 수가 없네.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와요. 사방에 보니까 금은 폐물이 그냥 귀한 옷들이 막 널려져 있어요. 그것들을 취하느라고 정신없는데 한 문둥이가 정신이 퍼뜩 돌았습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되지? 야, 날이 밝으면 우리 이거 큰 재앙을 만날 거 아니냐? 그렇죠. 아람 군대가 지금 혼비백산에서 갔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와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게 아니야. 이 문둥이 4명이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 것을 취하고 있어. 이 문둥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겠죠. 야, 날이 밝기 전에 빨리 우리 왕궁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날이 밝기 전에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가가지고 이 정신 차린 문둥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금은 보화를 챙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하늘의 금은 보화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박적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들도 듣고 생명하도록. 오늘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이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주님은 온통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곧하고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 자식 찾아서 데리고 와주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가시게 되면 각 구역별로 이 동네 어디 가라고 지도를 그려놨어요. 1층 현관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 항균 물티슈하고 전도지, 여기는 복음 전도 집회 날짜와 장소, 이 시간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까지 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집에 이웃에 일일이 다 전달해주고 또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주변에 전달해주고 그래서 3,000장 밖에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거 다 소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초청장인데 이거는 많이 만들지 않았으니까 평소에 관계 맺고 있는 분에게 이것을 정중하게 주시면서 같이 주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총동원 특세라고 아시나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새벽 6시에 어디서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참석하고 있어요.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자고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새벽 6시에 다 들어와가지고 관리가 어려우면 부서별로 하면 돼요. 부서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도저히 나는 그 시간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사를 제껴놓고 나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 잊을 수 없어서 달려나온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부득이하여 함께하지 못했지만 유튜브 영상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시여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천국잔치에 이 주변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망하는 자 없도록 주님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정말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집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얻지 못했던 영혼들 근본에 다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쁨을 저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